예수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예수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예. 그러나 이 비 가운데서도 승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 길을 가다가 저 앞쪽에서, 롯데시네마 앞쪽에서 길을 가다가 정말 반가운 어릴 적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참 정말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대뜸 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들었는지 목사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기회다. 그래도 이 친구에게 우리 교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예배 드렸냐고, 오늘 그랬더니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참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오늘 예배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나 교회 다녀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참 잘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픈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는 정말 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왔는데 너희 삶에 기쁨의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제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 마음이 왜 언짢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을 거예요. 왜 제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이 언짢았을까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녀왔다고 말하고, 그 친구가 예배를 그냥 보고 왔다고 말하기에 제 마음이 언짢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강을 하고 왔던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배가 있죠. 어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 아시죠? 사람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 말이에요. 그 배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선이 있어요. 목적선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고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선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배에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유람선이 있어요. 관광선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나면서 크루즈 여행한다 그랬죠. 관광을 하는 이런 그 관광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교회는, 우리가 타야 될 이 배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선을 타야 돼요. 어선을 타도 안 되고, 관광선을 타도 안 되고, 구원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선을 탄 사람들은요, 예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기 왔다 관광하고 그냥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예배에 우리가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할 때 찬양 한 절 한 절을 그냥 드리지 말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 모든 형편과 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수적적 관계의 은혜라고 그러고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언짢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말이죠, 이 신앙이 떠내려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을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그 딜레마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희미한 안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좀 들어라, 귀 있는 자여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말의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하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여기 민토인들 그리고 우리 이 원주 사랑의 교인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존재 목적, 우리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들었기에 좀 안심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며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존재 목적 속에서 이 교회는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라는 단어를 신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신학을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우리가 다 틀리죠. 그리고 우리의 수준도 다 다양해요. 하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일치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로, 십자가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일치를 이뤄서, 당속의 일치를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오늘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하나님 그 사정 속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겉모양을 보시 아니고 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눈동자같이 너희를 살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오늘 여기 기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를 내놓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그 염려까지도 맡기는 여러분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 교회로 몰려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만 해도 가장 잘 산다는 이 강남의 사람들이, 가장 크리스찬들이 서울 중에서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좀 나사가 빠져서 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가진 것도 많지만 학벌도 지식층들도 많은 그들이 여러분 나와요.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군대 장성들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끝이 안 보인다 이런 농담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못해서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위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 한번 좀 보고 오늘 더 예배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요.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7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7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곱 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소리 마을에는 서로 다른 일곱 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좀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 꺼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에에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이런 일곱 소리 어른들의 시끄러운 싸움은 일곱 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는지 어린 도도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미미와 솔솔도 한 목소리로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라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 레레, 솔솔이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끼리 또다시 어우러지면 흥겨운 가락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노랫가락이었습니다. 노랫가락을 발견한 일곱 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일곱 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일곱 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일곱 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 직업과 또 다양한 우리 그 연령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일치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사회는 사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가정은 가정 공동체로 말하고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비전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따르고 섬기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 조화를, 이 교회는 또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것을 또 가정으로 가면 가정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론이 잘못되면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론에 우리가 바르게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정말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론이 바르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론이 바르게 돼 있지 않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믿음이, 신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우리가 행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것은 또 잘못된 그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 삶이 무너져서 다 자기가 했다 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누가 하시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거리를 찾으며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축복을 주실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힘든 어려움, 아주 정말 고통 속에 사는 이 욥은 이런 고백을 다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정말 그의 삶을 취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예전보다 더 놀란, 더 큰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그 불의의 사고 가운데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불의의 사고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바뀌어져서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참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이 계세요. 이 친구는 결혼하기 전인데 스턴트맨 같은 친구였어요. 늘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정말 이 액세서리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의 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마치 마르틴 루터가 자기 친구를 그 죽음에서 울부짖으면서 통성하는 그 통곡하는 그 소리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 생명까지도 취하셨죠.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생사고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바로 서 있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이 큰 일을 도리어 이루게 하시고 쉽게 우리의 목숨을 취하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교회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역사시고 일하세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또는 교회가 왜 저러냐고 말들을 하죠. 물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저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어떤 새 보류고 방주이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선하고 그들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 손에 맡기셨어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보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채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루 가시고 행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여져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러므로 각 지체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을 이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 간의 교회의 교제, 협력의 교제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면 어떤 큰 교회, 이 건물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 또는 우리 처치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보인들 영어로 써 있는 이 처치, 여러분,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원어의 단어에는 사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오늘 여기 오는데 이런저런 사정, 이런저런 사건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엄성경 우리 실습하신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제 그저께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기존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아주 기존교회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신천지의 그 전신이었던 박태선 천부교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또 아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 고통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한다면, 당신을 크게 사용할 큰 제목이라면 아픔은 크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큰 인물이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다시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우리 그 아픔, 작은 사건을 우리가 넘어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방해가 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정말 영물이에요.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 좀 우리를 건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 믿음이 정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가 도우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가 우리를 건드리려 할지라도 누가 도우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삶 속에,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죠.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교회됨을 얘기하고 공동체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이고 은혜와 그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쉐마라고 그랬죠.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건 뭐도 날카로며 우리 영과 혼과 그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쪼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정말 능력이,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역사심을 해요.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어디 있냐면 이 초대교회 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나타났던 성령의 단어는 앞에서는 거룩한 영이라는 푸노마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푸노스케네오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이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얘기해요. 그것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은 우리 그 언어로는 아주 이렇게 얘기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단어가 그때 나타났던 이 프라스케나오라는 단어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이 세상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또 여러분 질병과 그 어떤 것들도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 교인들은 이 건물을 우상화해요. 신성시하죠. 그래서 그 카톨릭에는 하체설을 믿는데, 여러분 하체설이라는 것은 이 성만찬 미사 제도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찬식. 여러분 이 성찬식 할 때 카톨릭은 하체설을 믿는데, 이 하체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신부가 이 떡을 떼어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떡을 떼는데 분잔을 나누질 않아요. 다시 말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뭐냐면 이 훈련받지 아니한 이 성도들이 포도주를 마시다 이 거룩한 성전을 떨어져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만 마시냐면 그 훈련된 신부와 수사들만 마시는 거죠. 수녀들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물에만 갇혀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저는 우주적이고 광활하시고 광대하셔서 우리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이 건물을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모입니까? 이 예배당.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 이 모이는 곳, 모인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예배당이 있고 이 예배당이 모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되어서 우리는 이 건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뿐이죠. 관리할 뿐이에요. 오늘 이 교회, 그러나 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명, 우리 사명을 알기 전에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최초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하고 여러분이 작은 천국을 이뤄가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 주님의 교회를 넘기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눠요. 이 유형의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무형의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 차원의 교회를 얘기해요. 이 유형의 교회는 교회를 깔비는 이 종 깔비는 이 가치 있는 그 교회와 불가치 있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이 불가치한 교회, 그렇다고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불가치가 없는 교회,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 유형의 교회인 오늘 이 지역을 위해 존재하고 이 지역을 위해 있는 이 교회.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이 신년 기도회를 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죠. 이 지역교회예요. 이 지역교회로서 또 속해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분 그 구역을 드린다, 구역 예배 또 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하나의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인 이 교회는 공적 예배인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지역교회로서의 또 작은 지역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주적인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좀 바른 이단이 아닌 사이비가 아닌 그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가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야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불러냄을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또한 나다. 예.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된 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연합되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각 지체다. 또 더더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각 지체예요. 지체란 게 뭔가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는 이 손가락, 발가락, 이 손목 모든 것이 이 몸통에 붙어 있는 지체들 아니에요? 그 지체로서의 우리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하움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더더욱 튼튼히 서갈 수 있어요. 든든히. 이쪽 팔이 우리 잘못됐다고 여러분 오른팔이 왼팔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팔을. 우리는 도리어 협력해야 되죠. 도와줘야 돼. 이 왼팔이 부족할 때 오른팔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 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잘 서로 돌보며 살아갈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관이 가장 중요해야지만 여러분 신앙에 정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네. 현주가 뭐래? 이제 답해 보세요. 이제 좌측 사람이 우측한테 물어보고,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우측 사람이 답해 보세요. 이쪽. 여러분은 좌측이죠?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또 뭐니? 뭐예요? 자,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박준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우리 현주는 뭐라 그랬어?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한나? 현주가 뭐래? 몰라요. 반대로 물어보죠. 반대로 이제 좌측에 있는 사람이 우측에, 내가 있는 쪽에서는 우측에 있는 사람이 좌측에. 자, 시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뭐예요? 한나가 뭐라 그랬어? 믿음이래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면, 예,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어른들에게는 말하는데, 예,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군요.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제라고 말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구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봤어요. 돕는 것.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사실은요. 제자가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선교, 전도도 하고 또 헌신, 구제와 봉사도 하고 또 교육과 훈련, 재양육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좀 전에 내가 말한 것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기도 하고 예배와 교제와 이 헌신과 전도와 양육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 재양육이라고 그랬죠. 이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죠. 이건 CCC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말 그 선구예요. 대표적 표로 삼고 있는 선구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그 28장 맨 마지막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2쪽에 있어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안다면 이 말씀이 역사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사실은.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이고요. 자, 보셨습니까? 이제 다 찾으셨네요. 자, 우리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더니 이 네 개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주셨으니 그것을 또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잘했어요. 우리 한나 너무 잘했어요. 야,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캐쳐. 제자를 뭐 하라고요?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삼으래요. 뭐라고요? 가서 삼으래요. 모든 제자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가서 삼으래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우리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늘 힘들어하는 자들, 믿다가 실족된 자들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가서 캠퍼스로 가서 우리는 또 세상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학업으로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몸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자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시고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주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도와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없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가야 되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주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라고 말씀하죠. 주고.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베푼다는 게 주라는 거예요. 주고. 다시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믿다가 실족된 자가 믿어 어디까지 되리? 세례를 베풀 때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위로하심, 언제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진정한 이 전도는 그저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성할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교인이라고 말할 때도 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적으로도 그럴 때 이 장로교는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헌법적으로 말할 때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교인이라 말할 때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도가 아닌가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가요? 예수 믿어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를 도와야 돼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쳐요. 가르치래요. 우리가 그가 예수가 누군지 이 제2양육이라죠. 그리고 지키게 하래요.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한 것 채워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거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 이걸 제2양육이라고 말해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아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종재 목적인 예배를 제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 예배 드리고 이 교회는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인다는 건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고란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신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 고란데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은 흩어짐 디아스폴라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곳에서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우린 예배론이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 모여야 돼요. 이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 사단은 패기를 원하죠.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모여서 사랑의 그 봉사 헌신을 하며 구제를 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고 나가서 그 증거된 삶을 또 나타내 보이시고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제2양육인 서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보죠. 우리 사모님 그곳에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끝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세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1절로부터 3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구제와 헌신을 하며 이 살아갈 때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런즉 우리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 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은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제2양육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행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 기쁘게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속에는 믿음이, 아까 우리 얘기했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존재돼야 돼요. 확신이 존재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서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금 여러분은 행하고 계세요. 구제, 선교, 옳은 예배, 뭐 이게 다 이게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서철원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아주 짧은 책이지만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중점되고 있어요. 신학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중점하고 있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속에서 받아가는,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길지만 여러분 확실히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알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다르고 여러분 이 예배 그리고 삶도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오늘 주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 나라인 이 나라 속에서 이 교회 여러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떠나면 우리는 우리 영은 아마 교회를 떠나면 얼마는 좋을지 몰라도 곧 말라 비틀어져 우리 영혼은 비틀어질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죠.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5장인데요.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공간복음 뒤에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4절과 7절.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4절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당분간은 씨들은 떨어져 나간 그 가지 속에서 아직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서 사른 것처럼 꺾어진 꽃처럼 아직도 피어 있지만 그러나 곧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떨어져 있지 아니할 때 이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몸에 지체된 우리의 관계, 예수와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조지 몰런처럼 구한 것마다 다 받고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믿음대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